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시간 개혁교회 교리 67번째 시간으로서 인간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론이라고도 하고요, 또 인죄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론에서 특별히 다루는 것은 죄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인간은 누구이고 또 죄는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사람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 1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타락, 죄, 형벌에 대한 교리가 6장입니다. 1항, 사람의 타락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1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처음 조상은 사탄의 관계와 시험에 유혹되어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정리할 목적을 가지시고 그들의 이 죄를 허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네.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특별히 이제 원죄를 가리키고 있는데, 처음 조상이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것이 사람의 모든 타락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그 악과 또 고통과 사망의 원인은 바로 첫 번째 타락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건 실제이고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문제이고 현실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깊이 실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담의 첫 번째 타락 안에 우리 모든 인류가 그 범죄의 결과와 그 형벌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타락을 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 거룩한 작정이죠. 작정에 따라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정리할 목적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타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리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은 뭐예요? 창조 다음에 타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정리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죠?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으로 하시고 다시 한번 재창조 그리고 완성, 처음 창조보다 더 아름다운 재창조의 완성을 할 목적을 가지시고 그들의 이 죄를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다. 허용적 작정이죠. 그래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심으로써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목적이 있었습니다. 죄 짓기 전보다 죄 지은 이후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와 뿐만 아니라 크게 부각되는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공의와 사랑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신다. 그러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공의와 사랑, 이러한 영광이
가장 극도로 찬란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사람의 타락을 허용을 하셨다. 허용적 작정, 허용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3장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사탄의 관계와 시험에 유혹이 되어서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여 타락하였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가 2장이나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핵심적인 내용만 보고요. 나머지는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이제 본문은 제가 녹색 글씨로 해놨습니다.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1절에 보면 뱀이 등장합니다. 이 뱀은 그냥 뱀이 아니라 마귀가 속에 들어가서 이용하는 뱀이에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사하고 교활하다라는 의미죠. 악한 지혜를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뱀 자체가 원래부터 악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어때요? 선하고 좋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그랬고, 창세기 1장 31절에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히브리어로 토브로서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아름답고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뱀은 간교하게 되었는가? 뱀을 악하게 창조하지 않았지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마귀에게 이용당할 때 악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악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짐승도 이용하고 피조 세계의 것들도 이용하지만 특별히 또 사람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또 원수까지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이 하나님과 말씀에서 떠나 죄를 짓도록 간사한 꾀를 부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항상 하는 것이 유혹하여서 죄지어서 죽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의 목표요, 마귀의 모든 그런 일의 모든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귀를 대적하고 깨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근데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유혹했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이제 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 지식, 선의, 거룩사랑, 진실, 능력이 독립불변, 무한, 단일하시다. 어렵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런 모든 속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성경이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마귀는 항상 유혹할 때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그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유혹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유혹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성령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 또 이단적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세상의 어떤 잘못된 사상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1절을 통해서 마귀는 하나님의 참되심, 속성 중에 참되심이 진실함이죠. 참되심, 진실함, 또 선하심, 또 은혜 이런 것들을 의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신뢰를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3장 1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랬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그러더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짓말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주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이 그런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 하나님은 항상 참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진실이시고 참이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항상 참으로 하나님이 그러더냐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참되심, 진실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마귀의 말이 참되게 느껴지도록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악한 신이 마음을 미혹하여서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럴까 안 그럴까 이렇게 의심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럴 때 이것은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할 뿐 아니라 마귀가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물어봤어요. 하와에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와에게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라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동산부터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기 보면 임의로라는 것은 그 원어는 아칼인데 이것은 자유롭게 전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자유롭게 전적으로 먹되, 자유롭게 먹되.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선한 열매들을 사람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반대로 하나님이 선하지 않고 억압하고 먹지 못하게 하는 분인 것처럼 불평하는 말투로 말을 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들어올 때 이것도 마귀의 유혹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면은 이 모든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고 시험에 들기 쉬운 것이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험을 잘 이기는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잘 안 사라지는 성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걸 고백하기 때문에 쉬 교만하지도 않고 또 원망 불평하지도 않고 쉽게 낙심하지도 않아요. 감사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와 또 사랑, 자유와 또 많은 은혜를 선물로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또 마귀는 유혹을 할 때 말씀을 왜곡시켜서 유혹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유혹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항상 말씀을 왜곡시켜서 유혹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 마태복음 4장에서 유혹할 때도 말씀으로 유혹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뒤는 떼어놓고 전후 문맥은 떼어놓고 성경 전체의 사상은 떼어놓고 일부만을 악하게 취해서 원뜻을 왜곡시켜서 사람을 미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가로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이용하여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말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나무는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 먹지 말라 한 것을 마치
다 먹지 말란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더하고 부풀려서 미혹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말씀을 뺍니다. 마귀의 특징은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가감하는 것이죠. 단가로 2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먹으라는 말씀을 뺐다. 예. 동산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으라는 말씀은 전혀 하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만 강조해서 더해서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는 것은 큰 죄라고 신명기 4장과 계시록 22장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4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2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8, 19절 또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 그래서 명령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또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이 말씀 외에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요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 즉 영생과 구원에 들어가는 은혜를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 자기 생각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야 됩니다.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아담과 하와는 처음 창조 때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사탄의 관계와 괴계를 분별할 수 있는 충분한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미혹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똑같은 사탄의 관계와 유혹에 있어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오히려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하와와 또 아담은 이렇게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에 그것을 물리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마귀와 대화를 이어간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처음 유혹이 딱 깨달아졌을 때 즉시 끊어버리고 물리쳐야 됩니다. 악한 자의 어떤 말과 유혹, 또 교제, 또 악한 모든 일과 또 악한 생각들과의 어떤 교제와 그런 미혹이 발견됐을 땐 즉시 끊어버리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마귀의 유혹을 받아 나가고 악한 자와 교제해 나가고 대화해 나가고 함께 나가면 그 악에 우리도 유혹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제 하와가 계속 마귀와의 대화를 이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지 못함으로써 미혹에 깊이 빠지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좀 분석을 해보면 먼저 2절과 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절과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2절과 3절을 분석을 해보면 이 뱀의 질문에 대한 하와의 대답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네 가지 대답 모두 다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다른 대답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그걸 항상 묵상하며 되새김질하며 그것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마귀의 거짓된 유혹이 들어올 때에 쉽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지 못하고 마귀의 말에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동산 각종의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먹으라 그랬는데
하와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에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잘못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방가로 1번, 이 대답에는 방가로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빠져있다. 하나님의 말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셨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은 빠져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말은 빠져있고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우리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없고 또 두 번째, 방가로 2번에 보면 우리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의 자유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와가 지금 자기 중심으로 많이 기울어졌고 하나님 중심에서 많이 떠나 있다는 것을 동그라미 1번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에 우리가 서야 되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몇 개가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2개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생명나무. 두 번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두 나무가 있어요. 동산 중앙에는. 그런데 정확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다른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마귀의 유혹이 올 때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마음에 정확하게 간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중요한 요절들을 외우고 중요한 성경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매우 유익합니다. 동그라미 3번,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추가한 것이고 또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불만과 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지 말라. 간단해요. 먹지 말라. 그런데 하와는 거기에 말씀을 더했어요. 만지지도 말란 말은 없었는데 더함으로써 금지 규정에 대한 엄격성에 대해 불만을 내비치고 또 말씀을 더하는 그러한 가하는 이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이제 말씀을 약화시키는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그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고쳐서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는 선악에 대한 관념이 많이 사라졌고요.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킬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이 정도 죄는 지어도 괜찮겠지, 안 죽겠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징계하지 않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약화시키거나 그렇게 감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 하와가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 진짜 죽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까? 따먹는다고, 저거 하나 따먹는다고 내가 죽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말씀대로 하면 되나 안 되나 하고 의심하는 것, 이 주를 시험하는 죄거든요. 이러한 것이 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붙들지 못한 이유, 3페이지. 붙들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됐냐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많이 주시니까 거기에만 도취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방심부주의하고 말씀으로 생명을 삼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주셨죠? 선악과를 통해서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고 이 모든 것도 그냥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로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참으로 행복하고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게 하려고 선악과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에덴 동산의 좋은 것에만 도취되어서 방심부주의하고 말씀에서 떠나게 되니까 이 마귀에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확실히 붙들지 못한 이유는 방심부주의, 한마디로 말하면 방심부주의, 이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삼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삼가 조심. 네, 저희 교단의 이병규 목사님의 스승인 김현복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심정력,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그 다음에 신앙 양심을 써야 되고 또 삼가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삼가 조심. 그래서 3대 교훈을 항상 성도들에게 강조했는데 생활에 있어서 삼가 조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방심부주의하고 조심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삼가 조심하고 방심부주의하지 않으므로 항상 진리 안에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마귀의 유혹이 들어와도 말씀을 자기가 붙들고 그 다음에 그 유혹에 우리가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유혹을 물리치면은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이 시험을 받는 것은 라는 원어는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잖아요. 자기 욕심에 끌리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때라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면 이길 수 있었는데 자기 욕심에 끌려서 점점 미혹에 빠져나가는 하와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와가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한 것을 마귀가 눈치를 딱 챈 거예요. 마귀는 항상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처음부터 하와에게 다가와서 선악과 먹으면 절대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굉장히 간교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점점 서서히 미혹에 빠지게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버리면 하와가 아마도 믿지 않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근데 천천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지 못하게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이죠. 4절과 5절은 뱀이 말씀을 완전히 변질시켜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하는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둘째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먼저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으나
마귀는 정반대로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말씀을 변질시켜서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마귀의 말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는 마귀의 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제 세 가지 또 거짓말을 하는데, 첫째, 그것을 먹는 날에는 1번 너희 눈이 밝아져. 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이 자기를 위하는 눈, 또 죄를 알고 즐기는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아직 죄를 짓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또 자기만을 위해 사는 불신앙과 불순종과 자기중심과 교만한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는 마치 이것이 긍정적이고 좋은 것처럼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이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하와는 몰랐던 것이죠.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자기를 위하는 눈, 죄를 아는 눈, 또 죄를 즐기는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은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것입니다. 눈이 밝아져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너를 위해 살라, 또 죄를 즐기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같이 되라,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마귀가 준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바로 교만이요 죄입니다. 죄는 교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선악을 아는 것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선악을 아는 것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잘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며 모든 선의 기준이시고 입법자와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절대 선이에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악이에요. 선악을 판단하시고 제정하시고 선악을 결정하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안 하는데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에게 맞는 것이 선이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자기는 선하다 하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악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교만, 또 그 교만을 이어서 선악을 판단하는데도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자기 중심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시대상이고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들이 있는데 자기의 마음에 맞는 것만 좋게 여겨서 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이요, 하나님을 위하던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선악을 아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다.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절대 선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하는 것이 절대 선이다. 우리가 그것을 굳게 믿고 세워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이제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반감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선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하면은 하나님이 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 선이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선이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이기적인 하나님이라고 오해를 해버려요. 이것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일이고 그것이 사람에게 가장 선하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마귀는 이렇게 거짓말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지어서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자요. 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쟁이고 살인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자기도 죽이고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도 다 죽이는, 죄짓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범죄하여 죽이는 것이죠. 범죄하게 하여 죽이는 것. 그래서 이 사탄은 항상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거짓말을 해서 죄의 삭은 기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죄악의 낙이라 그랬거든요. 죄를 지으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항상 이렇게 거짓말로 유혹해서 죄를 지어 죽게 한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절대 완전히 죽을 수는 없지만은 이제는 죽은 자와 같은 신앙의 잠을 자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마귀가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죄를 짓는 주체는 누구냐면 인간 자신이에요. 마귀는 유혹만 할 수 있지 강제로 죄짓게 하지 못합니다. 이제 4페이지로 오셔서 마귀는 항상 죄를 짓게 할 때에 세 가지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창세기 3장 6절 상반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네. 항상 세 가지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아요. 그 세 가지 욕심에 대해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이라고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 2, 3번 표를 보시고요. 이것은 다른 말로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먹음직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죠. 이것은 육신에서 일어나는 욕심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나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물질 중심, 육체 중심 이것이죠. 예수님께도 창세기 4장에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할 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배가 고플 때 육체의 배고픔, 또 육체의 필요를 채우려는 욕심, 그것을 일으켜서 죄짓게 하는 것이죠.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탐내고 또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그것을 취하게 하는 욕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마귀는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고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죠. 그 두 번째 유혹하는 욕심은 무엇이냐면 보암직하고 보기에 아름다우며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은 안목의 정욕 혹은 눈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 일어나는 욕심입니다. 보통 쾌락, 또 성적 욕심, 또 이 세상을 즐기려는 어떤 쾌락, 즐기는 모든 것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눈, 또 성적인 유혹들도 전부 남녀가 눈을 통해서 서로를 봄으로써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쾌락에 대한 욕심, 어떤 간음하고 음란한 욕심들, 이런 것이 다 눈의 정욕에 포함이 된다. 세상을 즐기려는 그런 욕심들, 이런 것이 눈의 정욕에 포함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 유혹할 때에도 이 눈의 정욕 중에 무엇이 있었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유혹을 했잖아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눈의 정욕을 채우고 또 명예 영광심도 채웠죠. 하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 그렇게 유혹을 했죠. 눈의 정욕으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만 섬기고 그만 경배할지니라 하고 그 마귀의 유혹을 또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다음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랑. 이것은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고 또 명예 욕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세상의 것으로서 자랑하는 욕심, 명예 욕심, 명예 영광심, 교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명예욕이죠. 명예욕.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물질 욕심, 안목의 정욕은 쾌락 욕심, 이생의 자랑은 명예 욕심.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도 이 욕심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타락시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마귀가 어떻게 했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우러러 칭송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산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고 명예가 드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유혹할 때 예수님은 주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또 이기셨죠. 항상 이 세 가지로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하와가 따먹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고 있을 때에 유혹이 들어왔고 거짓말로 미혹할 때에 결국은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먹고 이제 둘 다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남편이 말씀대로 섰으면 아내를 바로 세울 수 있고 또 가정과 에덴 동산을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에덴 동산은 성전이고 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둘 다 범죄함으로 인류가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믿음의 가장이 신앙에 바로 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가정의 이 마귀의 유혹과 또 항상 이 비진리의 이 미혹이 들어올 때 신앙의 가장, 호주, 믿음의 호주, 믿음의 가장이 가정에 바로 서 있으면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고 또 교회도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잘못 나갈 때에는 아내가 진리에 굳게 서면 남편을 구원할 수 있고 또 아내가 잘못 나갈 때 남편이 바로 서면 아내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바로 사는 순종의 삶, 또 사랑의 삶, 행실을 통해서 가정에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는 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래서 믿음에 바로 서고 또 진리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복음을 전하면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니까 이런 말씀들을 기억해서 우리가 믿음의 가장, 신앙의 호주가 신앙에 바로 서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일, 이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진리에 떠나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